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공고합니다. 4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 후에 안건은 강영규 목사 제7대 담임 목사 청빙의 건으로 공동회를 열 것을 공고합니다. 세례교인 이상은 모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말에 11월 30일 담임 목사 취임식과 또 추대식을 함께 하려고 그럽니다. 모두 계획하는 일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고, 그래서 오늘 이 예배 끝나면 바로 이 자리에서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재직들도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에스더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나 회원들 봄맞이 나들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옷 입으시고 함께 봄맞이 하러 저 높은 산에 올라갑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우리가 걸어갈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가는 길에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아름다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솜씨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안나녀들과 뜻이 있으신 분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김만독 장로님 또 권전자 집사님 가정 다 한국에 가실 대로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은혜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 우리들 벌거벗고 태어났는데 왼손으로 태어나서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고 입고 있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의 선물인데 우리들이 생각지 못하고 감사치 못하고 내 공로로 또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살게 되는 줄 알고 감사한 마음 잃고 살아왔던 우리들 이제 봄날을 다시 맞이하면서 모든 것에 새싹이 새롭게 돋아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한번 느끼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나 이 봄날에 우리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고 육신으로 사셔서 우리를 알게 되시고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을 따라서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생이 친이 되셔서 죽음의 길을 아시고 그 길을 가셔야 했던, 그래서 이 사순절 지내면서 저희들 주님의 고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되새기는 절기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지만은 우리의 하늘나라 천국 시민 하늘 백성답게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내 온몸을 다 드려도 부족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하여 귀한 예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손길마다 다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시고, 가난한 과부가 두 렘돈을 부끄럽게 드릴 때 더 주님은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예물도, 우리의 11조, 우리의 감사원금, 우리의 선교원금, 우리의 주일원금 하나님께서 기쁘게 연락하시고 받아줄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예물들을 주의 뜻대로 순종하여 나눌 때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주변에 아직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참 기지요 진리요 생명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귀한 예물로 저희들의 예물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이끌어 주셨는데 언제 우리들이 감사할 줄 알 때, 감사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또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구하옵기는 요양원에 계시는 이혜정 장로님 이 시간도 예배드릴 텐데 그 자리에도 함께 해주시고, 김승남 목사님 심장수술 이후에 가정에서 회복하는 가운데 있는데 조속히 회복되어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이 시간에 입대 중에 있는 우리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무슨 사명을 감당하든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안전하게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우리 청년들, 직장을 구하는 청년들 하나님이 예비하신 직장을 만나게 하시고, 짝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젊은이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만나게 하시고 리브가를 만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사업장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불황이 와도 불경기가 닥쳐도 우리의 사업장들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해 나가는 우리 성도들 사업장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은 또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기는 저 동남아 지역에 미얀마 지역에 또 큰 지진이 났습니다. 많은 피해가 또 인명 피해가 보고되고 있는데 아버지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도 눈물로 그 현장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조선기 복구되는 일에도 함께 하여 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갈등과 분쟁과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전쟁 하나님께서 분쟁 막아주시고, 또 그래서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는 지구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을 깨워주시고 믿는 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대한민국의 현실도 하나님 아시오니 조속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미국에도 큰 변화가 닥쳐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정말 미국이 전 세계 형님 국가로서 지도자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위정자들의 지혜 주시고 온 국민들에게 함께 협력하는 국민 될 수 있도록 이 미국 땅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강현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들 말씀으로 무장해서 한 주간과 남은 여생 살아가는 귀한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 5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수요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목적에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강현주 목사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좌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 가운데 들려주실 주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 주를 보게 하여 주시고 영의 귀를 열어 주께서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 붙잡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의 나라 임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오늘 이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32년 덴마크에 올레라고 하는 한 젊은 목수가 있었습니다. 어린 아들 둘을 두고 그의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나고, 어느 날 어린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다가 집과 작업장이 불에 타게 되었습니다. 일 걱정, 집 걱정이 많이 있었겠지만 엄마 일은 사랑하는 어린 두 아들들을 생각하며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주자라는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불탄 나무들, 그 가운데서도 괜찮은 나무 조각들을 모아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어주고, 그 목적에 집중하여
그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회사 이름도 즐겁게 놀아라 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짓고 회사를 경영하여 오늘날 대기업으로 3대째 대를 이어서 엄청나게 성장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그 회사 이름이 무엇일까요? 네, 대단하십니다. 이 레고라고 하는 뜻은 덴마크 언어입니다. 레고트 해서 플레이 웰, 잘 놀아라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회사 이름도 이렇게 정하고 아이들이 즐겁게 놀 수 있는 장난감을 만들자라는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처음에는 나무 조각으로 만들다가 점차적으로 변화가 되면서 그의 아들 그리고 그 다음 세대에 이어지면서 오늘날과 같이 플라스틱 블록으로 된 장난감도 만들게 되면서 엄청난 기업으로 성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과 장애물이 앞을 가로막았을 때에 목적을 발견하고 목적에 집중함으로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좋은 예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는 목적에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목적에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목적에 집중하면 길이 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힘있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특별히 강력한 힘으로 승리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삶의 원리 중에 목적에 집중하는 집중의 원리를 소개하며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죽은 사람들을 살리시고 능력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집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집안에 자리가 없고 심지어 문 밖에도 사람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저희 특별히 눈에 다가온 말씀이 2절 말씀이 있었습니다.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우리가 어떤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향해 갈 때 장애물이 되는 그 목적을 가로막는 원인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장애물이 바로 사람입니다. So many,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가로막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를 가로막았고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끝까지 보고자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이 목적에 집중해서 돌아보니까 뽕나무가 있었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길이 다 막혀 있을지라도 하늘은 뚫려 있다.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의 선포, 구원의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지도자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에 따르고 인도하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 소리를 들으면서 이 목적을 향해 가는 데 있어서 크나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끊임없는 적대자들의 반대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던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려고 할 때에 여러분 중에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나 여러 가지 반대, 원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원하는 것을 주저하는 이런 모습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장 가까운 심지어는 가족 중에도 또한 그 목적을 이루는데
장애물이 되기도 할 것이고,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에서 우리를 낙심케 하는 환경이 또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There was no room,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리가 없다. 그러나 목적에 집중하고 목적을 바라본다면 길이 보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집중의 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과 함께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오직 누워있는 친구를 살려야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일에 집중하였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 오직 예수님께 가야만 해결할 수 있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목적 대신은 예수님께 집중한 것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목적에 집중하였을 때 그들은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것입니다. 목적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먼저 바른 목적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중의 원리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바른 목적을 정하고 목적을 바라보십시오. 중풍병자를 살리고자 하는 목적,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는 목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나온 4명의 사람들은 집중할 수 있는 확실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중풍병에 걸린 이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표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이러한 확실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는 집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집중함에 힘이 있습니다. 집중함으로 힘을 모으고 강력함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른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바라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성경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들을 때 바른 목적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돈 많은 부자로 알려진 사람이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1881년 미국에서 생산되는 석유의 95%를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았던지 그의 자산 가치가 오래전에 세계 최대 갑부인 빌 게이츠의 3배가 될 정도였다고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대학 가운데 시카고 대학이 있습니다. 이 대학은 설립 이래 100년 동안 52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내었고 현직 교수 중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30명이 가까이 배출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의 설립자도 록펠러입니다. 그의 생전에 24개의 종합대학을 설립하였고 4,928개나 되는 교회를 세웠습니다. 록펠러는 86세가 되던 해에 하늘나라로 먼저 간 아내를 기념하여 시카고 대학 안에 기념교회를 건축하여서 헌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에 시카고 트리뷴의 한 기자가 록펠러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질문하였습니다. 록펠러 씨, 당신이 26년 동안 세계 최고의 부를 누리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때 록펠러가 대답합니다. 저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엄청난 유산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얼마나 많은 유산이길래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때 그가 말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너무나도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먹고 살기 힘들었습니다. 내가 받은 유산은 물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록펠러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신앙의 유산을 소개하였습니다. 제가 6살 때였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록펠러야, 이제는 네가 네 발로 혼자 걸어서 교회를 가도록 하여라. 6살 된 아이에게 이제 네 발로 혼자서 걸어서 교회를 가. 그러면서 어머니가 저에게 20센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20센트를 받고서 좋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록펠러야 잠깐만 그 돈을 줘봐. 그래서 또 다른 봉투를 하나 주시면서 그 봉투에 있는 20센트에서 2센트를 이 봉투에 따로 챙겨서 이게 네 돈인 줄 알지만 여기에 2센트 11조는 네 것이 아니야. 너 교회 가면은 꼭 이거는 하나님께 꼭 드리거라. 평생토록 이 원리를 지키면서 살도록 하여라.
그렇게 어머니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 아이에게 10가지 신앙 지침을 평생토록 지켜야 할 신앙 지침을 주었다고 합니다. 로펠 어머니의 유언 신앙 지침 10가지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물론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네 번째, 원수를 만들지 마라. 다섯 번째,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분교에서 지켜라. 열 번째, 아침에 말씀을 읽으라. 이게 다 지키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부자가 되고 싶어 해서 철저하게 11조를 따로 띄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로펠러가 33살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살에 미국의 최대 부자가 되었고 53세에 세계 최대 갑부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런데 55세 때 불치병으로 1년밖에 살지 못한다.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진단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 검진 때문에 병원에 간 후에 벽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이 글을 보는 순간 그의 마음속에 전율과 한없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서 아둥바둥 열심히 모으고 살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면서 자기의 걸어온 날을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병원비 문제로 다투는 소리였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입원 문제로 환자 어머니가 울면서 애원을 하는 것입니다. 조금만 도와주십시오. 병원에서 원무과에서는 그래도 돈을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소리를 들은 로펠러가 기소를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하였습니다. 얼마 후 병원비를 익명으로 도운 그 소녀가 기적적으로 회복되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던 그가 이 기쁜 순간을 나는 이전에는 결코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라고 그의 자서전에서 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나만을 위해서 악착같이 모았던 그러한 모습에서 다른 사람에게 더욱더 나눠주는 나눔의 삶을 살게 됩니다. 동시에 신기하게도 그의 병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98세까지 살면서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라고 합니다. 그의 자서전에서 그는 고백하기를 인생 전반기 55년은 쫓기면서 살았지만 후반기 43년은 행복하게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의미와 보람을 느낄 후회하지 않을 목적이 있으십니까? 바른 목적을 정하고 그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목적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적을 단순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목적을 단순화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순해지라. 목표가 여러 개면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목표는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할 때 집중이 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을 고친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마침 자신들이 사는 동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친구 중에 중풍병에 앓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사람을 침대 매트에 눕혀서 예수님을 만나보자 그 앞에 갔는데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이 짜낸 생각이 아주 단순했습니다. 다 막혀있네? 앞이 막혀있으면 위는 뚫려있네?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그 경자를 내려서 예수님을 만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였습니다. 4절에 보면 우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의 누운 상을 갈아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명의 친구들은 정말 단순한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 가야만 이 친구가 낫는다, 이렇게 단순한 생각을 하였습니다. 이론이나 어떤 예의나 어떤 상황이나 분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밖에 답이 없다라고 하는 이 단순한 생각이 그들로 하여금 새로운 길을 보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러한 단순한 목적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맹수 조련사가 맹수를 훈련시킬 때 무엇을 사용하실 것 같습니까? 사자나 호랑이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조련사가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몽둥이를 가지고 들어갈까요? 아니면 채찍을 가지고 들어갈까요? 그런데 맹수 조련사가 이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을 훈련시키기 위해 우리 안에 처음 들어갈 때에 의자를 거꾸로 들고 들어간다고 합니다. 사자 눈앞에서 의자를 딱 대고 의자를 뱅글뱅글 돌립니다. 그러면 사자가 그 의자 끝 4개 다리를 바라보면서 그것을 집중하려고 요리요리 계속 쳐다본다. 그럼 의자를 뱅글뱅글 계속 돌리다 보면 이 사자가 무기력해져 갖고 힘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이 모르겠다, 뭐가 목적인지 얘를 잡아먹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힘이 빠진다고. 이렇게 해서 온순해지고 유약해지는 이 사자 호랑이, 의자를 가지고 초점만 흐려버리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집중한다라고 하는 것은 초점, 한 가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힘이 없고 유약해지고 무력해집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2절을 보시면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 차례 눈이 성하면, 눈이 온전하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눈이 성하면 이라고 할 때 이 말이 헬라어 본문으로 번역이 되면 싱글 포커스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초점이 하나이면 온몸이 밝고 초점이 나누어지면 온몸이 어두워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함이라고 한다는 것은 단순함이 있습니다. 한 가지 초점을 맞추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순하다라고 하면 바보가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보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초점을 맞추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해지기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믿음의 사람들로 하여금 단순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여호사밧 왕의 승리의 모습을 살펴보면 모압과 암몬 연합군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도저히 이스라엘의 능력을 가지고서는 그들을 막아낼 것이 없었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여호사밧이 했던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저희를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우리는 무력합니다. 우리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의 기도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아주 단순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강력한 힘이 되어서 성가대의 찬양의 능력으로 모압과 암몬을 멸해버리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단순성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집중함으로 강력해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단순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나이다. 주님께 기도하며 집중할 때에 그 가운데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나온 보고서에 보면 관리자의 90%가 조직이 선택한 주요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고 분주함, 비즈니스, 바쁨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해야 될 비즈니스, 기업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마귀의 전략이 바로 그럽니다. 뭔가 정신없이 바쁘게 합니다. 심지어는 교회 와서도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환경들, 다양한 모습들이 있고 내가 가스불을 끄고 왔는지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 분명히 껐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뭔가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 분주하게 만드는 일들 많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시고 단순화시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목적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다른 말로 성실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물 파기로 유명한 한 업자가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패하는 것도 이 사람이 갔다 하면 우물이 파서 물이 펄펄펄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너무나도 유명해서 우물 파는 곳에 종종 불려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실패하는 곳에 가서 이 사람이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신기해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당신 어떻게 하면 당신이 팠다 하면 우물이 나옵니까? 그때 그가 대답합니다. 네, 나는 아무 곳이나 파지만 나는 물이 나올 때까지 팝니다. 물이 나올 때까지 판다는데 뭐 당해낼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집중의 원리, 성실하라는 것입니다. 이 성실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옳은 일에, 목적으로 하는 일에 어떠한 장애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성실성입니다. 병든 친구를 고치려고 매트에 눕혀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력하다가 안 되면 그냥 돌아와도 이제 할 만큼 했기 때문에 욕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아니 그 무거운 사람을 옆에 침대로 해서 4명이 간신히 데리고 왔으면 할 만큼 한 겁니다. 그런데 성실성은 해보다가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될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것입니다. 끝까지 될 때까지. 우리 주변에 왜 나한테는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아서 나는 성공하지 못하는 거야? 이러한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나 목숨 걸고 이루겠다라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놀라운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일반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는 길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4명의 친구들에게 길이 보이게 되었어요. 지붕을 뚫자 결국 새로운 길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옳은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끝까지 계속해야 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옳은 일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탑니다. 그러면 쉬지 말고 끝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끝까지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면 보이지 않는 길을 보게 될 것이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께 목적으로 정하고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수일 후에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 예수님께서는 옳다라고 가지신 말씀 전하는 이 귀한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셨습니다.
2장 2절에도 많은 사람이 모여서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움직일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의 사역은 초기부터 끝까지 말씀을 전하시는 일,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정한 목적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일, 어떠한 유혹과 어려움이 와도 한번 뜻을 정하신 그 예수님의 그 모습 끝까지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실은 재능을 이긴다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성실한 사람을 재능 있는 사람이 결국은 이기지 못합니다. 재능을 가지고서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거의 다 된 것 같지만 성실한 사람을 이기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목적에 집중하는 이 성실한 사람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반드시 이기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를 낙심케 하고 끝까지 감당치 못하게 그렇게 괴롭힙니다. 좋은 일을 하려고 할 때 작심삼일이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If we do not give up,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4명의 이 친구들이 성실성을 가지고 이 병든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와서 고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4번째 마지막입니다. 바른 목적을 정하시고 특별히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진정한 목적은 예수님께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수단으로 삼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의 성공을 위한 수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목적으로 삼았기에 그 4명의 사람들이 중풍병자를 내고 예수님께로 끝까지 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하였기 때문입니다. 저마다 사람들의 성향이 다릅니다. 교회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고 가는데 오른쪽 사람 갱상도, 앞에 사람 전라도, 뒤에 사람 함경도, 이쪽 사람 충청도, 저마다 자기가 경험하는 생각과 이게 다 다른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하면은 이 사람이 앞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앞에 있는 사람 퍼뜩 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썰렁합니다. 옆으로 이 전라도 사람 무엇이 중요한지 여기랑 게 함경도 분 일로 가시라요. 뭐 서울 사람 이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충청도 가겠지요. 그러면서 저마다의 경험에 맞게 저마다의 생각과 주장을 핀다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한 가지 공통된 목적,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이 생명이다. 예수님께 가야만 이 사람이 고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공통된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려갈 수가 있었고, 사람과 환경이라고 하는 장애물 속에서도 거기에서 포기하지 않고 어찌됐건 우리는 예수님을,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야 돼 라고 하는 이 목적으로 인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시겠습니까? 집중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집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살리는 일에 목적을 두셨고, 세상을 위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순하게 사셨습니다. 너무나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에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집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영혼을 살리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와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일에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공동체를 사랑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일, 그것이 가장 교회에 우선된 일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 나와 고침받은 중풍병자처럼 혼자 힘으로 예수님께 갈 수 없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는 혼자 힘으로 예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이웃 중에,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 중에 몸은 멀쩡하고 건강하지만 혼자 힘으로 용기 내서 주님 앞에 뚜벅뚜벅 나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들을 살리고자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고자 애쓰는 이 4명의 사람들의 믿음처럼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목적,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고 하는 가장 귀한 목적, 그 목적에 집중해야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여러분들의 주변에는 스스로의 힘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중풍병자와 같은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여러분의 부모님, 사랑하는 친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데려온 그 4명의 사람들과 같은 동료들이 오늘 이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4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한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성실함과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승리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진정한 승리자, 영원한 승리자가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일에 단순하게 성실하게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로 집중하게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누군가의 도움으로 주님께 나온 중풍병자처럼 혼자 힘으로 주님께 올 수 없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이 있습니다. 몸은 건강한데 영혼은 중풍병자와 같이 혼자 힘으로 주님께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오니 사랑하여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진정한 목적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만 믿네 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한 백성이 나갈 길 모든 밤
그리스도의 은혜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 내주, 인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목적에 부응하기 위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다시 한번 다짐하고 나의 갈 길을 점검하는 우리들 모두에게 또 그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우리 가스웰 연합교회 위에 또 앞으로 우리들이 행해야 할 많은 과정들과 단계들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고 오직 말씀 붙들고 그 목적하에 살아가고 있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